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성경 공부와 함께 다시 이렇게 믿음을 잘 정리해서 간증을 쓴 오덕재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에 열심으로 임했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은 가끔씩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으로 임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2월 주님의 기쁜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게 와 닿았습니다. 지난 10주간 목사님이 쓰신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라는 책을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인 죄란 인간이 동료 인간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며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이 주인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친히 이 땅에 오사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부활은 복음의 축이며 핵심입니다. 부활이라는 렌즈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흘리신 피가 성자 하나님의 피였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사하여주는 능력 있는 보배로운 피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주인된 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를 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러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주에서 두 부부의 간증이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복음의 핵심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또 기도로 주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약한 사람들부터 들으신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고약한 사람들의 고약한 질문에 앞서서 더 고약한 질문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3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구절에 보면 그 앞구절 그 앞에 문단을 보면 당시에 유대교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있고 잘 믿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두 종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4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직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앞에 구절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봉하셨다.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게 딱 완전히 입을 막으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었다가 어떻게 입이 봉해졌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있는 나름대로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부활은 없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주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인일수록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아야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약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풍습과 제도 속에는 계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혼이라는 혼인을 이어간다. 결혼 상태를 이어간다. 그런 이를 계자죠. 계혼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제가 있으면 형이 결혼했다가 죽으면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없는 사건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고약하고 호약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가 장가를 갔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부인을, 형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7이 되도록 다 죽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건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누구 아내가 됩니까? 맞은가? 제일 끝에가 막내니까 막내인가? 이런 생각을 추리해볼 여지 없이 주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면 너희가 성경도 몰랐고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날에는 장가를 가지 않고 천사 같은 존재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들던 그들에게 더 이상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 소문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와, 예수 그 사람 괜찮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친근하게 대하거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 보고 이 화 있을 진짜 바리새인들아 자기들 욕하니까 말이죠. 너희 위선자들아! 그래서 말이죠. 그 욕을 하는 그 사람이 눈에 가시 같죠. 왜요? 자기들은 온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존경받는 자기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그렇게 나가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코를 납작하게 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왜 고약한 질문인가요? 이 고약한 질문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삐끗하고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넌 종교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지금 맹공을 퍼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요? 구약 성경, 우리는 이게 지금 제가 성경을 다 들어도 5밖에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한 권이 한 두루마리에 들어가기 바쁜. 그러니까 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와, 이거는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지 않고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즘은 여기 소나기 하나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대답이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올 법한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게 교회들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많은 교단도 있고요. 신교, 부교, 어디 있습니까? 동방정교, 코틱, 기독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명령 중에,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회해서 알 듯 모를 듯 오사모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면 돌파하신 겁니다. 뭐가 가장 큰 개념이냐고 두 가지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오늘날로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때는 구약 신약 여기 없었잖아요. 그냥 성경, 또 성경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았고 뭐라고 씁니까? 구약, 온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되는 것은 두 가지다. 너희들 나한테 지금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지, 이 두 가지다. 딱 제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그들을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체 핵심을 압축한 설교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되면 창립 1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가 믿고 감격해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어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함께 누리고자 그런 행사를 계속 이어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정작 15일, 창립 15주년 또 14주년 그 주년 기념 해당되는 주일에 설교를 우리 교회가 왜 창립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께 세우셨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설교를 주일날 거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주를 당겨가지고 다음 주 맞이하게 된 15주년, 창립 15주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존재의 이유와 근거에 더 충실하는 그런 생각을 한 시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기념식을 갖잖아요. 어제가 60항쟁 기념식을 문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념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TV를 통해서 봤어요. 네.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날의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와 정신을 이어가자고 하는 것이 기념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좋은 일도 기념하지만 나쁜 일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일이 있다면 6.25 전쟁일 것입니다. 근데 6.25 전쟁 기념을 하잖아요.
나쁜 일을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기억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면서 다시 결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교회 탄생 15주년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다 충실한 성실함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들이 질문한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쩔쩔매게 만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정당하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도 답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꼼짝 발생하고 우리들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방으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할 수 없게 끝장을 내버리신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테스트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하는 소리인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서기관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 하면은 그의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그럼 그 직업이 뭡니까?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었으니까 양피지나 두루마리, 파피루스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사필 가였습니다. 그걸 베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철저하게 샅샅이 낱낱이 뒤지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사필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경건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일종의 하나의 그 기념비적인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평생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書어느 계명이 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더 이상 이론이나 토를 달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위대한 두 계명이라고 있어요. 지금 앞에 빔 프로젝터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함에 있어서 머리에다 좀 각인하기 쉽게 몇 가지 화면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는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더 주님 사랑을 못해갖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옛날 개혁성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수준의 사랑을 해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요약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이것이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넘기세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목숨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마땅하죠. 37,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혜진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맞아? 응? 승민이 내 말이 맞아?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그 말이 맞아? 헷갈리지? 왜냐면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라면 위대한은 맞아요. 위대한은 맞아. 인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인간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류 모든 존재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믿지 마세요. 근데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것은 성경에 그토록 반복해서 예언됐던 예언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틀 전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에도 조금 알긴 알았지만 자세히 알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냐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또 변명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사형에 언도하는 뒤집어 씌워진 누명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하게 살려버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바로 살려버렸는데 정치적으로 그가 이제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근데 살 수 있었어요. 한번 언도를 했지만 다시 자기를 디펜드 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독배를 마실 거다.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그렇더라. 그가 만일 독배를 마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를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와, 그가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하겠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 의를 위해서 죽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지만 죽음의 자리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자기 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자발적인 걸음을 걸으시더라고요. 33년의 그분의 생애가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갔던 그런 생애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그도 황당한 종교 사기꾼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까? 여기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제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만만하게 제가 부를 학생들이 없는데 할 수 없어. 우리 다형이 승민이하고 우리 교회 승민 때문에 우리 나왔잖아. 고맙지 승민이가. 근데 둘이 길을 가다가 약간 덜렁거리는 승민이를 보고는 야 너무 덜렁거린다 그랬는데 승민이가 같이 길을 가다가 옆에서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얘기가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껑충 뛰었는데 차에 막 치기 직전이에요. 승민이가 그렇게 된 걸 보고 다영이가 놀래가지고 야 승민아 딱 길가로 잡아 끌었는데 그 잡아 끌을 때 자기 반동에 자기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승민이 그러면 평생 그 다형이의 죽음을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잊지. 못 잊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은 다형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이냐? 툭하면 삐지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 짓는 모습도 보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그거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내가 평생 못 잊지. 다영아 네 목까지 내가 살아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생각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나와 똑같이 허물 있는 인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도 평생을 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런 말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부활로 확실하게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죽으심을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 참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지 또 주중에 살 때는 또 다 까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들의 삶과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란 보혈과 부활의 증거로 악한 마귀가 회의에 빠지도록 할 때마다 아니야 예수 부활했으면 죽으신 것이 딱 서게 될 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김혜림 선생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목숨 걸고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느냐고. 뭐라고 답했대요? 여러분들이 혜림이를 너무 모르시네요.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러더라고. 난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런 말이 입에서 뚝뚝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말할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질문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이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죠. 내가 노력해보니 안 돼.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쑥 빠져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해도 실패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는 담대하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면 능히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아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러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이러한 사랑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모신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옛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주님 앞에 선포를 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New creatures,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하거든요. 그동안 잘 안 돼서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제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성패는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주님으로 대우하고 사느냐, 말은 그렇지만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여기에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불러주시고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다 딱 확실한 증거로 부활의 증거를 딱 주셔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됐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딱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걸로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different story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이런 사랑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리는 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거, 안 사는 거, 죽는 거 이게 주님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네. 우리 김소영 자매 질문을 하나 할게요.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했죠. 혼인 서약을 할 때
내가 이 남자만 남편을 모시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남자만 사랑하고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죠. 그 한마디 한 것, 그 약속하는 바람에 지금도 양재영 형제한테 매어 살잖아요. 혼인서약이라는 게요. 저는 또 제가 주례할 때에는 꼭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한테는 내가 우리 최수환 형제한테 내가 그렇게 물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신부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됐느냐?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됐느냐? 그거 아멘 안 하면 제가 사원 선포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5장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더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 복종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누구를 사랑하잖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 생활은 남편이 아내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주례 부탁하려면 그거 된 사람만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당연한 도리다. 근데 그래 봐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남편 아내가 서로 해봐야 그냥 6, 70년이에요. 10년 전.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죠.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승수 형제한테 지난주에 한마음교회 그 간증들 중에서 회개하는 장면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편집을 해오라 그랬더니 굉장히 길게 해와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두 표만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미션을 줬습니다. 다 합쳐서 10분을 넘지 않게 한 사람은 1분, 많아봐야 1분 30초 그렇게 해서 한 7, 8명을 한번 만들어보라. 근데 어제 보내왔는데 잘 만들었더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것을 봐야겠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들 살아가지고 생긴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은 제가 저질러 놓고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겼는데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일도 다 쥐들이 저질러 놓고 그거 하나님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야, 이제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바뀐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김택하 형제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여자였으면 프로포즈를 할 만큼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없네. 저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진짜 정말 한 인물 있잖아요.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그 얘기 왜 했나 모르겠네. 금방 얘기해놓고 잊어버렸네. 네. 정명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큰일 났네, 이거. 네, 나중에 생각은 얘기할게요. 좋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당황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고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왔습니다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 때 두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 간에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대상자, 사랑할 대상자가 크게는 하나님과 이웃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을 다시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중에 신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 계속 넘기세요. 많이 넘기면서. 그래서 새 계명이 바로 신자들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할 때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셨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몸 주격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음의 식구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야, 이런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 대한 서로의 사랑이 세 계명이고요. 또 둘째 사랑의 대상자인 불신자들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아까는 세 계명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지상 명령이 바로 그것이다 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지상 명령이 나온 것이죠. 자, 먼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을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계명 역시 우리들이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대로 아멘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결심하고 이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자기가 나하고 똑같이 하늘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너무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 굉장히 가치 감정을 갖잖아요. 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구나. 근데 옆에 있는 형제가 똑같이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저는 아까 오덕제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30년을 믿었는데 와서 성경을 보면서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에 딱 들어와 있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분이 참아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인가를 확실히 알 때에 다른 형제도 똑같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존귀하게 본능을 가질 때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참 이게 이제 큰 갭인데요. 성경 말씀은 아주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경험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전부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까?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그랬는데 잘 안 되잖아요. 죽으라고 안 되잖아요. 근데 마땅하게 될 때가 언제가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존귀로운 존재가 됐는데, 야,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런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렇게 보여질 때 그것이 감리스러워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새벽 기도 때 제가 한 얘기인데요.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고운식물원이라고 청량에 제가 집사람하고 한 열흘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 입구에 나무가 아주 한 3m, 4m 되는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 안에 있더라고요. 밑에는 푸른 잎사귀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허옇고 빨간 그런 색깔이라서 멀리서는 꽃이 핀 나무인 줄 알았어요. 어떤 그게 꽃이 아니고 잎사귀가 그렇게 생겼어요. 와, 이런 나무가 다 있구나. 그리고 나올 때에 그 나무를 하나 샀습니다. 화분에 심겨진 걸 샀어요.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꽤 큰 나무라서 3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런 나무는 좀 집에다 심어놓으면, 야, 이런 데 와서 이런 나무가 다 있었나? 이렇게 놀랄 게 아니라 매일 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오다가 제가 이 나무 이름을 안 물어보고 샀어. 산 다시 돌려가지고 가가지고 이 나무 이름을 물어보니 나무 이름이 무늬케케 버들나무라고 그래요. 무늬케케 버들나무. 앞에 케는 커이고 뒤에 케는 카이에요. 케케 묵은 건 아니고요. 케케 버들. 그래서 뒤에 버들리는 걸 물을 좋아하는 나무인가 보다. 집에 갖다 놓고 아직 나무가 커질 것 같아서 어디다가 심을지 저기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다 화분 심은 채로 거기 저기 마당에다가 놔뒀어요.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다 있구나. 그런데 현충일날 제가 제 아내하고 발톱 다친 후에 별로 못 걸었기 때문에 어디에 세종 호수공원을 모처럼 걸었습니다. 돌다 보니까 호수공원 곳곳에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인조공원이니까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고 심어놓은 거죠. 돈 갖다 주고 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2년, 3년 전부터 호수공원을 자주 왔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기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줄 알았으면 저녁에 와서 하나를 캐갈걸. 그런 생각이 버뜩 들 만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다른 존재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숨기 여기고 그들을 내 가족, 하늘 가족으로 알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지가 않죠. 정미 형제, 남편 최수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아니요.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돼? 예. 남편 때 미울 때도 있지. 뭐 싸울 때도 있고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같이 살잖아요. 그치? 펄펄 지금. 지옥 같은데 뭐 억지로 사는 것 같지는 않은 애가 보니까. 맞지? 대답이 신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는 눈이 이게 띄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몇 년 살았나? 43년을 살았어요. 43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 3년 뒤에야 제 아내가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항상 어리게 봤어요, 제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가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 2년 뒤에 아침에 각자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는데 보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예민하게 잘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 아내였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제 아내를 정말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존경해요. 얼마나 저한테 헌신적인지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수트님도 좀 욕을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그렇게 존귀롭게 보이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게 쉬워져요. 꼴도 보기 싫은데 막 그게 성경을 하라니까 올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지옥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비난을 합니까? 말은 뻔드르르게 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 주인 바꾼 사건이 나를 얼마나 엄청나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 와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 같은 교인 생활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되어지는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래서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거냐 하면 노력한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이런 일이 되어지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정말로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이런 사랑도 할 수 있게 됐군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열매도 맺어주시네요. 그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문에 이거를 이제 늘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 있나?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도 귀히 여기면서 전도해서 열매를 계속 풍성히 맺는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 있나?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론일 뿐이죠. 그러다가 제가 셀교회를 알게 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제가 셀교회를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유럽에 영국을 가고 독일을 가보고 남미의 콜롬비아를 가보고 또 미국의 여러 곳을 가보고 심지어 싱가포르나 방콕에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것이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한 10년 이상 한국 교회에다가 셀 교회를 새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셀 교회를 포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셀교회를 소개하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하는 내가 속한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좀 감사한 건 이 목사님이 뭐 제가 그 전신자 사역 개념 셀교회 얘기하실 때 좀 목사님이 아주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제가 담임 목회자는 아니었었지만 목사님 그늘 밑에서 계속 올 수가 있었고, 또 3년 전에 은퇴를 한 뒤에는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좀 자라서 새로운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1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몇 사람의 간증을 또 들을 텐데요. 제가 이해숙 자매의 간증을 정말 눈물겹도록 지난 목요일을 듣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을 다시 제가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믿는 신자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내 목숨을 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교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그 시대의 주되심. 신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셨고 불신자들에게는 지상명을 주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이 일을 실현한 교회가 되라고 주님의 기쁜 교회를 여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강력하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말해봐. 아, 당신이 내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나의 생의 주인 되셨사오니 이제 주님 말씀대로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행하여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만큼 우리 속에 당신의 사랑을 풍성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으로 하나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생애 가운데 그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이 계속 열매로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